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너무 저보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맞는 그 위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을 내가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멀쩡하다, 건강하다가도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을 맞춰야 하는 그런 위기도 우리가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시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기는 그런 어떤 위기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하던 가정, 그리고 늘 안온할 것만 같은 그런 가정도 어느 때 보면 깨어질 위기도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라고 안전합니까? 교회도 둘로 셋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정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 평화도 깨어질 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맞고 있는 위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위기도 위기려니와 사실 이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미생물 번식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병균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또 저 미생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하여간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다 본다면 우리는 머리가 터져서 정말 그야말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이 지구를 떠다니는 소행성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행성들은 지금도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지구를 뭐 이렇게 충돌할 경우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텐데 그 소행성이 비껴가기도 하거니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소행성이 떨어지다가 대기권에서 불에 타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꼭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미생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저 우주에 날아다니는 소행성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위기도 우리가 보지 않도록 하게 하셔서 적절하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기는 비단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천체나 또 미생물뿐만이 아니죠.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 우리는 계속 태어나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뒷담화를 한다든지 나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면 아마 인류는 얼마 안 가서 다 멸종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의 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또 보일 것만 보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비록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관계의 위기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는데 사실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야곱인데요.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서 위기를 넘겨내는 엄청난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순장반에도 제가 우리 순장님들하고 나눴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예전에 그냥 통으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무슨 은혜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이게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가 막힌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는 수많은 위기들, 눈에 보이는 위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위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결론은 먼저 우리가 알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진짜 위기를 야곱이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단 야곱뿐일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고 속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야곱과 라반은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 라반은 항상 자기의 사위인 이 야곱에게 늘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라반이 미울 수밖에 없었었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는 그러한 이 라반에 대하여 늘 생각하기를 악덕 고용주다. 그리고 나의 어떤 사위, 나의 장인어른이 아니라 내 아내들의 아버지가 아닌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20절, 21절, 22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야곱이 라반 모르게 도망쳤다는 그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이 이제 바담 아람을 떠나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저 길라산까지 그런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 만에, 자, 누구에게 그 소식이 들렸다고요?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사흘 동안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품삯을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라반에게. 그때에 아롱진 양, 또 그다음에 점 있는 거, 얼룩달룩한 거, 그런 것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라반이요, 너무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도 야곱에게 주지 않을 요량으로, 자,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저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개인 목장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지금 라반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개인 목장에서 많은 양떼들의 양털을 깎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바로 라반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무려 사흘 뒤에야 그렇게 라반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라반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라반은 자신이 야곱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 그런 생각에 분노를 들끓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괘씸한 거예요. 저거 내가 야곱을 잡아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형제들, 사실은 뭐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의 형제들, 죄송합니다, 라반의 형제들이 아니라 라반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과 그리고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분노했는지, 야곱을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지, 여러분, 저는 일정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있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있는 그 거처가 어디라고요? 길르앗산 근처예요. 그런데 이 밧담 아람에서 길르앗산 근처까지는 육상으로 거리가 대략 한 64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이 사흘 뒤에, 야곱이 출발한 뒤에 사흘 뒤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흘 뒤에 쫓아갔었을 때에 야곱을 잡으려면, 야곱과 똑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야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그런데 무려 7일 동안 계속 추격해가지고 드디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밧담 아람에서 이 길라산까지 640k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이 거리를 쫓아가려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7, 49, 76, 42, 7, 8에 56, 7, 9, 63. 거의 하루에 90km 정도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일반적으로 들려왔던 그런 얘기가 뭐냐면, 성인 어른이 한번 하루 동안 걸어갈 길이 보통 100리라고 그랬어요. 100리면 몇 킬로입니까? 40km예요. 그런데 2배를 걸어간 거예요. 80km. 그러면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도끼를 품고 야곱을 쫓아갔냐면 하루에 200리 그리고 또 10km를 더 갔으니 한 220리 정도를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그 야곱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분기탱천한 거예요. 분기탱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이제 야곱에게 닥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이제 밧담 아람을 출발해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난 거예요. 거의 길르앗산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내가 밧담 아람을 출발해서 열흘 동안 아무 이상이 없고 나와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내 가축들이 다 계속 갈 수 있은 거니까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되겠지. 야곱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죠, 당연히.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라반이 죽일 듯 살등하고 그렇게 지금 무려 하루에 그냥 220리 정도로 그렇게 쫓아오는 엄청난 위기를 야곱이 맞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진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위기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도 모르는 그 상황이 바로 진짜 위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방심이란 게 뭐예요? 마음을 다잡지 않고 풀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안심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방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방심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표현할 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따르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기도 물게 정말 유일한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모세가 노아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신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노아가 정말 귀하고 위대한 것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무려 120년 가까이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노아였는데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노아 가족은 이제 점점점 번성하고 그리고 태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방심하게 되었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큰하게 이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술 기운이 취해가지고 온 몸을 다 벗고 그냥 널브러져서 코를 골면서 드렁드렁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냐면 제일 먼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거든요. 술 드시고 그냥 옷도 다 벗어 젖힌 채 그냥 코를 골아가면서 그냥 쫙 큰 대자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었네. 아유, 창피하면서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형과 동생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셋과 야벳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노아가 방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노아는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이로 말미암아서 함은 엄청난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어떤 재난을 받게 되었고,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결국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방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가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방심했었을 때에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하물며 저는 야곱이 정말 이 브엘세바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길이 기도도 없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야곱이 진짜 위기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짜 위기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야곱처럼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는 것, 날마다 경건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안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위기일 때나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일 때 진짜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라는 것은 워치타워예요. 높은 곳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고한 그런 어떤 망대시라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면,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망대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할 힘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위기를 막아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은 위기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그리고 그 위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태평하게 그렇게 이제 자신이 주어진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위기 속에서 굉장히 바쁘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바쁘실까요? 야곱과 그 일행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24절로 29절까지 좀 많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기건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니까요, 이 길르앗산에서 이 산만 넘어가기만 하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 거지 입구에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안심했었을 거예요. 이제 저 산만 넘어가면 길르앗산에, 지금 길르앗산에 있으니까 요거만 넘어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제 아버지 집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순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야곱이 아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라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야곱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탱천하고 야곱을 정말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 살의죠.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야곱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곱에게 있는 그런 재산들과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어떤 얘기도 하지 마. 좀 이런 표현을 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셧더마우스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라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은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만나자마자 막 속사포를 쏘아댑니다. 너 왜 도망갔어? 그것도 몰래 도망갔어.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떠났어? 너가 나와 함께 20년을 함께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지? 너는 왜 내 딸들을 강도같이 그렇게 끌고 갔어? 이렇게 그냥 속사포를 쏘다면서 그렇게 야곱에게 신란하고 묻고 따지고 하는 그 라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리워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26절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나에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야곱이 결혼할 때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결혼식을 딱 치르고 났더니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었을 때 신부가 바뀌었지요.
레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겁을 해가지고 라반을 찾아가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었던 그 말이 지금 똑같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야곱과 라반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쫙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라반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라반이 한 이야기 잘 살펴보면 굉장히 좀 맞는 말 같아요. 자, 라반이 볼 때에 야곱이 딸들을 강제로 데리고 칼로 위협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갔을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너한테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보내줬을 텐데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라반의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라반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딸들을 칼로 위협해서 잡아거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레아와 라헬을 야곱이 설득하는 과정들이 길었잖아요. 설득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게요 해서 자원해서 지금 야곱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칼로 위협해가지고 내 딸들을 데리고 왔다. 이 얘기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상황을 굉장히 곡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라반은요 지금 자신이 섭섭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맞는 말을 하고 절반은 또 틀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라반이 딸들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라반의 말들 가운데에 틀린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은요 선악간에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항상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는 말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조금은 진실은 있지만 나머지는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확장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 진실은 조금 10% 담고 나머지는 90%를 막 이것 갖다가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앞뒤 문맥 다 꾸며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선악간에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라반이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정합니다마는 라반이나 야곱이나 사실 피장파장입니다. 라반이 속이는 것이나 야곱이 속이는 것이나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족장이고 누가 정말 자연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신다? 라반이 아니라 야곱 편을 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라반이 말했죠. 아까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너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 라반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쟤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유독 하나님은 저렇게 야곱에게 이로운 말씀을 하시지? 이런 어떤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시네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위기를 당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편을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나서,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실래요? 시편 17편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 여러분 죽게 피하는 자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또 위대하게 지킨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정말 즐겨 암송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위기 당한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제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힘이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이 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라반이 하나님을 읊어가면서 말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헷갈려요. 라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라반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라반에게는 믿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편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자, 30절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야곱은 인정합니다. 라반은 인정합니다. 야곱이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라반의 신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드라빔입니까? 드라빔이죠. 내 신을 훔쳐갔냐고 이렇게 의심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정 수호신인 그런 드라빔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드라빔, 라반의 신이 드라빔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길이가 한 손가락 끝에서 여기 정도 되는 한
작으면 20cm, 길면 한 50cm 정도 되는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어떤 우상인데, 이 드라빔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 따르면 우선 가정의 번영과 그리고 재산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고요. 또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 드라빔은 라반에게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우상이자 신이었다는 것을 지금 라반이 야곱 앞에서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라반이 바로 이 야곱을 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명목상으로는 처음으로는 그냥 처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는 내 딸을 왜 데리고 갔냐, 강제로 빼앗았느냐, 내가 그 너를 기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에요. 라반의 속마음은 바로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을 다그치다 보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절대 라반의 신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만약에 무리 가운데에 라반 외삼촌께서 찾으시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된다면 그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관습에 따르면 신의 물건을 신과 관련된 그 물건을 훔친 사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꿈에도 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장담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라시라는 그런 길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33절에서 보니까 35절까지 쭉 장막들을 찾아나갑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뒤적뒤적했어요. 드라빔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첫째 딸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텐트에 들어가서 다 뒤집은 거예요. 없어요, 드라빔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종들 비라와 실바죠. 그 여종들 장막에 들어가서 막 뒤적뒤적 했더니 또 역시 드라빔이 나올 리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장막에 들어가면 일만 남았나요? 라헬 장막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라헬이 친정아버지가 이럴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낙타 안장 밑에다가 이 드라빔을 숨기고 자기는 그 안장에 앉는 그런 위장술을 펼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얘기하죠. 아버지 노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버지를 지금 만지할 수 없는 것 아버지 양해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라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일어나봐. 내가 한번 여기 낙타 안장 밑에 찾아볼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모습과 라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위대한 사람 맞죠? 믿음의 족장이죠. 야곱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자 거짓말하는 사람이자 남의 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잘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렇게 빼앗을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라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언니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싸울 정도로 그리고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베냐민 합한차도 빼앗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한 자기가 더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드라빔을 훔치기도 하고요. 라헬 역시도 믿음의 어떤 본을 보일 만한 아무런 조건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견주어 볼 때 야곱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인가요? 라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 야곱은 이렇게 야곱의 모든 실수와 잘못이 성경에 다 까발려졌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죄, 그런 어떤 못된 습성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야곱이나 라헬보다도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실존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존재로 보여지냐면 욥기서 2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우리가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시편 표현을 볼까요? 시편 22편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려 조롱거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존재가 벌레라는 거예요. 또한 이처럼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원래 어느 성경에 보면 톨라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벌레, 구더기, 지렁이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톨라는요 가장 하찮은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를 톨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벌레, 구더기, 또 지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구더기나 지렁이나 벌레는 여러분 밟히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톨라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시나요?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그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속하실 분, 우리가 맞은 이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위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로부터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부에서 위기도 있고 외부에서도 위기도 있고 살아가면서 엄청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